예, 오늘 저는 성품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수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요,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배경도 아니고요, 경험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차이를요, 그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은요, 길을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을 봤습니다. 이 밭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고요, 돌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참, 이 사람 참 게으르네. 저 집은 왜 저 모양이지? 저 사람 문제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잖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보고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누군가는 잊어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이 차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고 변화됩니다. 똑같은 실패 속에서 누군가는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고 더 강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되게 감탄하면서 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삶에 적용해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지혜가 시작됩니다. 또 회복도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그 쓰시는 사람들은 절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teachable spirit, teacha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teachable이라는 단어는요,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려는 마음은요, 머리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라는 태도, 자세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어떤 지식이든 찾아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죄 계속 넘어질까요?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지만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잘 발견합니다. 똑같은 말씀 보더라도요.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 저는 아직 너무도 부족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자세인 거죠. 배우려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배우려는 사람 중에 다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고난에서든, 실패에서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9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이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왜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더 지혜롭게 될까요? 이건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서든 배웁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웁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에게서도 배웁니다.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에게서도 배웁니다. 실패한 사람의 삶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이 삶의 교훈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나 실패를 보면서 먼저 비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저 사람 참 게으르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주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모든 그런 장면마다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찾아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께 배웁니다. 여러 문제와 실패 속에서도,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심지어 작은 일 하나조차도 주님께서 그것을 자신을 가르치는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의 정반대는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배우려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성경은 듣기만 하는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자를 칭찬하시죠. 야고보서 1장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겸손은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순종은요,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요. 근데 반대로 순종의 반대는 뭘까요? 불순종.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또 더 강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반역입니다. 반항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벨리언, 반역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요.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가 바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고치기 싫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반역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진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의 특징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열린 마음. 시편 119편 8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성경은 열려있는 책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닫힌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마음에도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95편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하든 딱딱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연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히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했던 다른 책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오직 성경만 보고 싶었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치고 물음표 쓰고 굉장히 많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건지 그렇지만요,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 목사님 댁으로 매일 아침 찾아갔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몇 개월 동안 매일 아침 9시쯤 목사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한 일이에요. 목사님은 전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주무시다가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신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서재로 저를 보내시고 나서 제가 읽을 만한 책을 하나 건네주시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몸이 회복되시면 오셔가지고 제가 성경 읽다가 나온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전에 몇 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요,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간은 결국 제 인생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배우려는 마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배우려는 마음의 특징은 겸손의 마음이고요, 순종의 마음이고요, 열린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배우려는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겸손하면 듣게 되고요,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면 변화되고요, 변화되면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겸손과 순종, 열린 마음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삶 속에 드러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요, 그러면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의 세 가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곳이 다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그곳의 표면이 쐐기풀로 덮여 있었으며 그곳에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솔로몬은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네요. 이 세 가지 태도는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왜냐면 내가 어디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그때 내가 보고,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이게 배우려는 마음, 그 배우는 삶의 출발점은 관찰하는 관찰.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단순히 스쳐본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들은요, 삶의 장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대열이 상현이가 있으면요, 아, 지금이 가을이구나, 이제 조만간 겨울이 오겠네, 너의 인생에도 겨울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거든요. 그럼 내가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를 봐도 그냥 지나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를 봐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 저 사람 참 문제 많네, 저 집 참 엉망이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봤습니다. 이 밭이 엉망인 것을 봤어요. 돌담이 무너져 있네, 가시덤불과 쐐기풀이 뒤덮여 있네. 이거 그냥 풍경처럼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봤습니다.
이게 배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주님, 여기서도 저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겸손히 배우는 성도는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봐도, 지역 교회들이 어려움을 보아도, 오늘 이 시대의 표적들이나 흐름을 보아도 정말 큰일이네,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도 뭔가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 반드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보지 못합니다. 문제를 봐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좀 널려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작은 갈등 속에서도, 자녀의 변화 속에서도, 시들의 간증 속에서도요, 심지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우리 배당의 지혜들은 삶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복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보고 쉬어야 됩니다. 같이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저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요, 내가 보고 그 다음에요, 보시면 깊이 생각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어떤 원리를 생각합니다.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을 묵상한다는 거죠. 솔로몬은요, 밭을 보고 단순히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묻는 거예요. 왜 저 밭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지? 왜 돌담은 무너져 있지? 왜 열매가 없고 황폐해져 있지? 등등. 이런 질문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배우는 자가 됩니다. 이게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결과만 보지 않고 원인을 봅니다. 현상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영적 원리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없는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본다는 거죠. 겉모습만. 근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아래 깔리는 영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다음 보시면 훈계를 받습니다. 훈계를 받습니다. 이게 배우려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죠? 훈계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받았다는 겁니다. 리시브, 받았다는 겁니다. 들었으나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받지만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생각했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 성장도 없습니다. 진짜 배움은요, 받는 순간 시작됩니다. 솔로몬은요, 밭을 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솔로몬은 이 교훈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이게 배우는 마음의 결정적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면요,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교회야. 저 집은 늘 이런 문제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배워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보면 비판하는 사람 쪽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서 뭔가 훈계를 받는 쪽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변명이나 어떤 핑계 대신에 즉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십니까? 솔로몬이 보여줬던 있어, 내가 보고 깊이 생각했고 훈계를 받았다, 이 세 가지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사람을 배움이라는 기준으로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세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좀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터져야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배웁니다. 말씀으로 배웁니다. 경고가 오기 전에 돌이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그것은 내 생명이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말씀을 그냥 어드바이스 정도로, 조언 정도로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옵션처럼, 선택사항처럼 취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생명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지금 내가 적용해야 되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뭔가 실패를 해야만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기 전에 피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기 전에, 실패가 오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피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심플,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배우기는 하는데 너무 늦습니다. 배우는 게 너무 늦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자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반항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순해 보여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문제가 뭐냐면 배우긴 배워요. 근데 너무 늦어. 너무 늦게 배운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조언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봐도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깁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아파봐야 배워요. 본인이 직접 고난을 겪어야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심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잠언 22장 3절입니다. 시작.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분별 있는 사람은요, 경고를 들으면 조용히 길을 바꿔요. 지혜로우니까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회개합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은요,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저건 저 사람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다 결국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가봐야, 직접 넘어져 봐야, 직접 상처를 받아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눈물로 배워야 하고요, 병상에서 배워야 하고, 재정적 파탄 속에서 배워야 하고, 고통과 상처를 받은 후에 배워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배움입니까? 그 단순한 사람은요, 배우기는 합니다. 너무 늦게 배운다는 거죠. 말씀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을 고통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움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피하고요, 미리 돌아서고, 미리 깨닫고, 미리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부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판단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르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곤고의 길을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분명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만 옳아, 맨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보여줘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귀가 막혀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경고를 들어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셔도요, 또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도요, 환경을 통해 일러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으로 배우고요, 단순한 사람은요, 자기의 상처로, 실패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실패해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요.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똑같은 관계를 망치고요. 똑같은 낙심과 똑같은 길로 걸어갑니다. 어리석은 자의 인생은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요, 책망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죄를 지적하면 회의가 아니라 뭔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뭔가 책망을 들으면 불쾌해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해하고요. 말씀이 찌르면 자기방어적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책망이 자기를 향한 사랑임을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해요. 그에게 책망은 공격으로 듣습니다. 공격으로, 모욕으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칼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고요,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과 삶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부류에 여러분 속해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누가 들어야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말씀 한 구절로도 변화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십니까? 예, 아멘 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면 직접 내가 당해봐야, 아파봐야 배우는 단순한 자십니까? 아마 안 하시네요?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적 성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에요. 그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열매를 만듭니다. 또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은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성경은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가지 열매가 있는데, 먼저 배우려는 마음은요,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베드로 3장 18절 시작. 오직 은혜 안에 성장하고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재능이나 성격으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영적 성장은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위대한 사람은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계속 배우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배우려는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티처블 스피릿이라고 하죠. 배우는 용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배울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저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사람은요, 누구에게서든 배웁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웁니다.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본보기로 세우셨었죠. 복음서 보시면 아이의 단순한 믿음, 순수함, 솔직함 등등. 이거 우리가 다 배워야 될 태도 아닙니까? 배우려는 사람은요, 믿음이 어린 지혜들에게도 배워요. 저도 배웁니다. 초신자들에게 나오는 단순한 순종, 계산 없는 믿음, 바로 그 모습에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어린 성도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심지어 원수에게서도 배웁니다. 비판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나 영적인 교사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배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도 배웠어요. 게으른 자의 밭에서 배웠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밭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의 밭도 아닙니다. 그죠? 잘 정돈된 사람의 밭도 아닙니다. 게으른 자의 밭입니다.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들의 방문을 여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는 순간 게으른 자의 밭을 보거든요. 완전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제 마음이 심란해요. 물을 짱굽니다.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죠, 그죠? 근데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잘 정돈된 사람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게른자의 밭을 보고 배웠어요. 그죠? 솔로몬 내가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여 훈계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모습에서도 배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뭔가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히 배우는 사람은 누구에서 좀 배울까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 누구를 통해서든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배움의 문을 닫습니다. 근데 겸손은요, 어디서든 배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이 잭 하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e size of a man, 그러니까 한 사람의 크기는 그의 교사의 사이즈에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그릇은요, 그가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는 걸 결정된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또한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은요, 지혜를 낳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으뜸 가는 곳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왜 더욱 지혜롭게 될까요? 왜 배우려는 사람은 계속 지혜로워질까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럽고요, 책망 앞에서 민감합니다. 주님의 지적 앞에서도 빨리 반응합니다. 그 마음이 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미련합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아 보여도 지혜롭습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식이 적든 많든 언제나 지혜를 얻습니다. 또 배우려는 마음 있는 사람은요, 보호를 받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죄로 넘어지고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문제를 또 일으키고요,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사람은 남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또 자기 인생의 과거에서 배웁니다. 경험에서 배웁니다. 무엇보다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피합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은요,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밭에서 배웠잖아요. 왜? 자신이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을 미리 받고 미리 피하기 때문이죠. 또한 배우려는 사람은요, 주님께 귀 쓰임 받습니다. 디모데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경험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히 배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교정받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배우려는 마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만져도 반응합니다. 꼼찔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즉시 반응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을 좀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이것이 영적 성장을 만듭니다. 이게 지혜를 줍니다. 이것이 보호를 만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귀 쓰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제가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이 결단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우리의 사역과 미래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배우는 사람을 높이시고요. 그 배우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당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옳으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가 늘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특징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도 알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틀릴 리가 없죠. 제가 왜 고쳐야 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책망을 싫어해요. 책망을 싫어합니다. 잠언 15장 10절입니다. 보시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책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책망은요, 지혜의 시작입니다. 책망은요, 영적 성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책망을 들으면 도망갑니다. 아니면 반발합니다. 아니면 변명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마음이 닫힙니다. 귀가 닫힙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들은요, 책망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책망을 받아들일 겸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포텐팀이 되군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로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자신의 감정의 기준입니다. 감정의 기준입니다. 잠언 29장 1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까지 지키느니라.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생각, 감정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리와 원칙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거부하는 거예요. 자아가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서 달리 반응합니다. 말씀의 내용보다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걸 너무 불편해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의 기준인 사람은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이 먼저 그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로요, 배우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걔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똑같은 죄, 똑같은 문제, 똑같은 관계, 똑같은 낙심, 똑같은 영적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죠. 뭔가를 깨달아도, 은혜를 경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반복된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넘어지고도 배우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성도는 배우기 싫어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배우려고 하지 않은 성도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닌지 한번 솔직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겸손히 배우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근데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거기에 멈춥니다. 오히려 퇴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배우면 성장하고요, 배우지 못하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와,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입니다. 투데이입니다. 그죠?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은 더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성경을 안 읽으면 내일 더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주일 안 읽으면요, 이 성경이 돌덩이 됩니다. 돌덩이 100kg 못 쓰고 있습니다. 점점 읽기가 어려워지겠죠.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요, 성령의 몸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이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겸손히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배움을 거부하는 교만을 품고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요, 주님, 제가 다시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듣기만 하고요, 변화하지 않았던 완고함, 또 책망 앞에서 변명하고 말씀 앞에서 고집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의 영을 다시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십시오. 실패해서 배우게 하시고 고난에서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부터 다시 배우겠다고, 오늘부터 다시 순종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